그냥 갇혀가고서 있으면 죽습니다. 이 병원에서 이 창문 안에다가 키우는 화초는 꽃이 안 펴도 창문 바깥에 나오는 꽃은 꽃이 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콩을 심어놓고서 그늘에다가 방에다 키우면 콩나물이 되고 바깥에서 바람을 쐬고 햇빛을 받으면 콩나무가 된다고 해요. 아무튼 이 바깥에 다닐 수 있다는 거, 그것처럼 더 좋은 게 없습니다. 그리고 또 건강할 때 지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제 겨울이 되게 되면 날씨가 추워지게 되면 자꾸 움츠러드는데 그럴 때일수록 이 바깥 출입을 더 자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제가 오늘은 이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을 했습니다. 어제 그저께인가 목요일 날인가요? 제가 일을 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교회당에 지금 와서 보니까 문이 잠겨 있는데 거기 전화번호가 있어서 전화를 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말 듣던 목소리도 같아. 그래서 누구십니까 했더니 교회를 찾아와서 뭐 좀 얘기 좀 하려고 하는데 사람이 없어서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지금 갈 수는 있는데 시간이 좀 걸리겠습니다. 이거 일을 받아 끝내가려면 한 1시간 정도 걸리겠는데 그랬더니 다른 데 갔다 온다고 그랬으면 좋은데 여기서 기다릴게요. 그러는 거예요. 바깥에서. 1시간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래가고서 알았습니다. 알아서 막 일을 하면서 보니까 1시간 동안이라면 너무 길은 것 같아가지고 일을 잠깐 밀어놓고서 빨리 다녀오는 게 나갔다. 마음이 내가 편하겠다 싶어가지고서 일을 대충 서둘러 놓고서는 그냥 집에 가서 그냥 얼른 옷 갈아입고서는 여기로 왔어요. 한 20분 좀 더 걸렸을 거예요. 여기 앞에, 여기 길 옆에, 여기 그 담 옆에, 거기 대문 하나 있는 그 문턱 옆에 앉아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그분이 오셨어요. 오늘 아침에. 그분이 우리 대전교구에 한 서너 번 오신 분이에요. 얼마 전에 오셔가지고서 저 문자 돌아가는 걸 보고서 하물님을 모시고 있다고 하는데 도대체 하물님이 어떻게 모셔져야 되냐 이런 얘기부터 이제 시작을 해갖고서 몇 번 얘기를 나눴었어요. 얘기를 나눌 때마다 이제 조금씩 느끼는 게 있는가 봐요. 이제 그날 오셔가지고서 작심하러 오셨는 것 같아요. 경전을 보고 싶다는 거예요. 경전을 보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밑에서 우리 기도실 같은 데 갔다가 경전을 포함해서 얘기를 했어요. 선생님은 도대체 예수교를 다니신다고 하면서 왜 이렇게 관심을 가지냐 했더니 여기서는 천당에 안 가는 거냐고 처음에 물어봤어요. 근데 천당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그 본인은 천당이라는 데가 과연 있느냐 없느냐 가느냐 안 가는 것이 해를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당에 있는 사람들도 지금은 일반 보편적인 사람들이 천당이라는 것이 있느냐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는 지금까지 신학을 하면서 천당에 갈 목적으로다가 다녔는데 거기에 내는 돈도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갈수록 의심스러워지니까 즉 믿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믿음이 있을 적에는 오로지 천당에 간다는 믿음이 있을 적에는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의심 파고 들어올 마음에 공간이 없었던 사람인데 의심이 자꾸 생기게 되니까는 믿음이 흐트러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저런 글귀를 보고 와서 물어보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날 오셨길래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의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한 말을 믿는 거다 했어요. 말을 믿는 거다. 근데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 경계에 나와 있는 말. 그래서 대진사님의 그 말을 믿으신 자에 대한 그 말을 내가 보여줬어요. 믿으신이라는 자는 사람인 자의 말씀 없죠. 사람의 말을 믿는다는 것이다. 이제 거기에 대해서 쭉 해주니까 그걸 보시면서 이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천당에 간다고 그러는데 예수를 믿어야 한다고 그러는데 믿음이 흐트러졌으니까 제가 그런 말씀을 했어요. 자, 천당에 갈 수 있는 조건은 첫째는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 조건은 뭐냐? 예수님이 바라는 인명상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랑을 가르쳤어요. 심지어는 원수도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가르친 것은 뭐냐? 즉 사랑은 뭘로 하느냐?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사람으로 태어났을 적에는 성품도 마음도 육신도 이 세 가지가 모여서 사람이 됐는데 예수는 마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마음을 가르친 거고 석가모니는 깨달을 적에 성품을 깨달았기 때문에 성품을 깨달은 거죠. 또 유교에서 공자나 맹자 같은 분들은 육신을 깨달은
그런데 실은 그것을 다 깨달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사랑을 가르쳤지만은 석가모니는 앉아가지고 참선을 해서 참선을 해가서 모든 것을 다 버리는 거예요. 즉 육신도 마음도 버리고 성품자리에 들어가게 되면은 내가 나보다 가는 거예요. 그제 거기서 그걸 물어봤어요. 왜 살아서는 천당에 못 가고 꼭 죽어서 간다고만 하느냐? 육신이 천당에 가는 게 아니라, 즉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은 생명체를 가지고 있는 만물은 죽게 되면은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다 죽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람만은 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돌아가야 된다. 돌아가셔야 된다. 즉 환원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뭐냐? 내가 온 곳으로 가는 거다 이거예요. 근데 내가 어디서 왔는지를 알아야 갈 거 아니겠느냐? 그 내가 온 곳을 찾는 길, 내가 온 길을 다시 더듬어서 가는 거다. 그러니까 내가 어디서 와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다가 갈 적에는 내가 온 곳을 다시 가야 되는데 그 가는 길을 우리가 닦는 것이 도를 하는 거다. 길도.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살아서 도를 한다고 하는 것은 즉 내가 다시 온 곳을 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온 곳은 어디냐? 제일 첫째, 하늘님도 성품이 있고 마음이 있어요. 다만 육신만 없을 뿐이에요. 자, 성품이 있기 때문에 성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육신으로 태어날 때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품이 있고라야 몸이 있고 몸이 있고라야 마음이 생긴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성품이 있는 자리를 석가모니는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석가모니는 성품 자리를 보기 위해서는 일단 내 마음이 비워져야 되고 욕심이 없어져야 되고 마음이 빈 상태에서 몸이 없어져야 돼요. 그래야만이 성품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몸을 주체로 우리 의향선사님께서 성신신 상담에다가 몸을 주체로 보고 닦는 사람은 현 세계에서 모든 백성을 함양하를 도라고 하고 성품을 주체로 보고 닦는 사람은 무궁이 고요한 경지에 이르러서 도를 깨닫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교에서는 몸을 깨달았기 때문에 수신제가 치고 통찰을 가르친 것이고 예수는 사랑을 가르쳤고 석가모니는 성품자리에 들어가는 열반을 밝힌 거예요. 그러니까 실은 그 세 가지를 다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는 방법이 즉 돌아가는 방법이 뭐냐? 성품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불교에서는 견성이라고 해요. 대도견성이라고 해요. 근데 우리 의향선사님께서 뭐라 그랬냐? 견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마음을 갖고 육신가량을 버리게 되면 성품을 본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닫힌 거라고 해요. 닫힌 거라. 다시 본성에 들어가서 마음이 열려야만이 그게 열린 거라는 거예요. 그 성품에서 나오는 마음. 그러니까 성품이 먼저고 마음이 나중인데 마음은 제일 나중에 생겨요. 언제 생기느냐? 성품으로서 몸으로 나타날 때 생긴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뱃속에서 딱 나올 때 마음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이 있음으로써 몸이 생기는 것이고 몸이 있음으로써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타고난 성품이 바로 무엇이냐? 우리가 모든 일은 마음으로 보고 헤아려서 내가 생각을 하고 헤아려지는 것인데 성품에서 나오는 마음은 지어먹은 마음이 아니라 저절로 나오게 됐어요. 즉 인의 예지가 즉 사단, 인의 예지. 불쌍한 사람을 보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생긴다는 거예요. 갓난아기가 우물가에 빠져 들어가면 위험성이 있으면 번진다는 거예요. 악한 사람이나 사는 사람이나. 그거는 자기가 모르는 자기 의식을 해서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가 도와준다는 거예요. 이것이 본성에서 나온 마음인데 세상 사람들은 각자 의식으로 살다 보니까 그런 마음이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오직 육신이 생겨졌기 때문에 육신을 보호할 수 있는 마음을 사람에게 만들어진 것이 제2천심이라고 했어요. 그것이 물정심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젖떨어지고서부터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육신관념으로 살아오는 그 마음에 씌워져 가지고서 나의 본성을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제가 그날 그러한 얘기를 쭉 설명을 하고 나서 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 남에게 좋은 일을 많이 해가고서 선행을 베풀어 가지고서 진짜 아니가 좋은 일을 많이 한 사람이
또 한 사람은 좋은 일을 많이 했는데 예수를 믿지 않아요. 또 한 사람은 그런 선행을 많이 하지도 않고 예수만 믿어요. 그 두 가지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천당에 가느냐? 지금 예배당에 다니는 사람들은 좋은 일 아무리 했어도, 선행을 아무리 했어도 예수 안 믿으면 못 간다는 거예요. 그 논리가 맞느냐고 물어봤어요. 그 논리가 맞느냐. 이렇게 깨닫고 하는 거예요. 사실 어느 신이 아무리 예수고 하나님이고 간에 얼마나 자기 안 믿었다고 해서 천당에 안 데리고 가고 할 수 있는 그런 옹졸한 사람은 아닐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행하는 것은 마음 없이 행하는 것과 마음이 있게 행하는 것이 있어요. 제가 그 친구가 항상 우리 부흥이한테 한번 가보자고 해서 저도 부흥이 몇 번 가봤는데 어느 그 목사는 이런 얘기도 해요. 자기가 천당에 갔다 왔다는 거예요. 천당에 갔는데 고기 덩어리가 막 썩어 내려가더라는 거예요. 양쪽에서. 막 이쪽도 고기 덩어리가 막 썩어 내려, 이쪽에서 고기 덩어리가 막 썩어 내려가더라는 거예요. 물어봤다는 거죠. 무슨 고기가 썩어 내려 했더니 사람의 입이래요. 사람의 입이 천당에 와서 저렇게 많이 와서 썩어지고 있고 이쪽에는 사람의 귀가 저렇게 많이 보여서 귀가 썩어 내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저렇게 됐냐 했더니 좋은 말만 하도 많이 해갖고서 입만 천당에 오고 좋은 소리만 하도 듣고 다녀가고서 귀만 왔다는 거예요. 몸뚱아리로 행하지를 못해가지고 몸뚱아리로 천당에 못 오고 그런 설교를 하는 그 목사를 봤어요. 그러한 얘기가 그 사람들도 하는 얘기가 선행을 베풀으라는 건데 그 선행을 베푸는 것도 조건으로 선행을 베푸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는 어떤 얘기를 하느냐. 죽어서 갔는데 거기서 지옥에 떨어뜨리고 천당에 보내가는 거기가 이제 판단을 하는 데서 샀는데 그 사람의 가서 딱 쓰면은 이름 석자를 딱 대고 이제 반등성표가 되게 되면은 거기서 족보를 찾아본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과거를 보는데 너는 남에게 좋은 일을 베푼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뭐 교회에 돈도 많이 내고 뭐가 다 많이 베풀었는데 왜 준 게 없느냐 그랬더니 다 살펴보더니 준 것이 하나가 딱 있다는 거예요. 뭐냐? 그 사람이 밭에서 무 농사를 지는데 무를 캐는 날 무를 막 캤는데 친구가 왔어요. 그러니까는 이리 오라 하더니 그 밭에서 캐 무를 하나가 깎아서 집에서 먹어보라고 주는 거예요. 네가 교회에다가도 돈 많이 내고 베풀었지만은 그 베푼 것은 네가 받을 것을 생각하고서 베풀었다는 거예요. 천당에 가기 위해서 베풀었다는 거예요. 그건 전부 다. 근데 당신이 준 것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준 것은 자네 친구한테 무 캐는 날 친구한테 무 하나 먹어봐라 까버리는 거. 그거는 받을 생각도 없고 아무 생각 없이 준 거라는 거예요. 그거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풀고 주는 것도 받을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순수하게, 그죠?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순수하게 주는 것을 주는 거로 봤다는 거예요. 불교에서도 그 보시라고 해요. 포시. 베푸는 거. 그것도 무상과 유상이 있어요. 무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마음 없이 주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유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받을 것을 생각하고 주는 거예요. 이거를 베풀음으로 인해서 내가 오늘 받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하고 주는 거는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경전에도 그런 얘기가 나와요. 자유심. 그러니까 허광심, 여여심, 자유심. 그러니까 그 허광심에 들어갔다가 자유심까지 하게 되면 뭐냐? 마음 없이 해간다는 거예요. 마음 없이. 내가 이해 탓을 따지지 않고 마음 없이 해간다는 거예요. 좋으면 좋고 싫으면 싫고 죽으면 죽고 살면 살고 가면 가고 오면 오고 마음 없이 자유롭게. 그러니까 그 마음 상태가 그 심리 상태가 어떤 거냐? 인간이 인간으로 살면서 이해 탓을 따져갖고서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쭉 살다 보니까는 그런 조건이에요. 지금은 결혼하는 사람들의 결혼 조건도 보게 되면은 내가 저 사람하고 결혼을 하게 되면은 내가 어떤 것이 얼마나 좋을 것이냐 하는 생각을 이해 탓을 따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것도 사실상 남녀가 만나게 되면 옛날에는 죽고 못 살게 되면은 이것저것 안 봐요. 근데 죽고 못 살아서 그냥 결혼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결혼이에요.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는 저 사람이 못 산다는 생각보다가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희생한다는 생각으로 결혼하는 거예요. 서로가. 지금은 뭐 학벌 봐야 되고 돈 벌어야 되고 가면 고생 같은 거 안 가고 이 결혼 제도라는 것도
각자의 식으로 살다 보니까는 풍속도 변해버린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인간의 각자의식이라는 게 그렇게 발전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개인의 욕심도 있지만은 지역사회, 나가서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전 세계가 지금 무력 충돌이 일어나고 이렇게 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한 가정을 비유해서 한 나라, 온 세상, 즉 나서부터 떼져나가다 보면은 이것이 결국은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이치가 다 그래요. 제가 저번에 그 시간에도 얘기를 했어요. 부인을 경계함으로써 가정과 나라를 지킨다고 했어요. 남남이 서로 만난다는 것은 사랑과 믿음을 갖고 사는 거예요. 사랑과 믿음을 가지고. 그것이 깨졌을 적에는 가정이 깨지는 거예요. 가정이 깨진다고 하는 것은 개인이 다 박살나는 거예요. 그 깨진 가정이 모여서 지역사회가 되고 나라가 되고 하면 그 나라 볼 것도 없는 거죠. 옛날 중국에 나라가 엄청나게 많은데 우리 의양문사님께서도 장기 바둑내기처럼 싸웠다고 했어요. 싸워서 맨날 싸워. 그 유목민들이니까. 그래서 징기스칸 그 시대에 그 책을 보게 되면 이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저 나라를 치기 위해서는 젊은 군사가 있어요. 싸워 있는 남자가 필요하고요. 싸우게 되면은 적어도 사람이 죽어요. 그러려면 그 나라에 가서 빨리 인구가 늘어나야 되니까 아기를 많이 낳아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아기를 많이 키워야 되니까 그 나라의 여자들은 전부 다 이쪽 나라의 친나라의 종이 되는 거예요. 아기를 낳는 기계가 되는 거예요. 아기를 많이 낳아야 되니까. 또 지게 되면 또 다른 데 맡기게 되면 마찬가지예요. 원래 징기스칸이 자기가 졌을 적에 자기 부인을 적장에 데려갔어요. 그러니까 일을 하는 거예요, 징기스칸이. 나중에 부하들 데려가서 그 나라를 다시 쳐가지고서 자기 부인을 뺏어갖고 왔어요. 근데 부인이 와서 아기를 낳는데 그건 자기 아기가 아니에요. 적장의 아들이지. 그러니까 징기스칸이 그 아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 어머니가 막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한다 같으면 너도 살아남지 못했다. 아버지가 누군지를 몰라요, 옛날에는. 그 시대에는 누구의 아들인지를 몰라요. 그 나라가 망하게 되면은 저쪽 집에 다. 그냥, 그거는 일본도 역사가 마찬가지예요, 일본도. 일본에서는 사무라이. 그러니까 싸워서 죽게 되면은 젊은 사람만 계속 남자들만 죽으니까 여자들은 남고, 그러면 자식을 키우기 위해서는 씨를 받아야 돼요, 무조건. 근데 일본에 그 지금 입고 다니는 옷 보게 되면 이 방석 뒤에다 방석 차고 다니는 게 아무 데서나 씨를 받을 수 있게 그런 옷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씨를 받기 사람이 남자가 부족하니까. 그러니까 한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부인을 경계하여 나라를 지킨다는 거냐면 여자가 나가서 바람을 피우게 되면은 그 집안이 쑥대밭이 되거든요. 한 집안이 망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부인을 잘 경계를 해야 되는데 남편이 부인 경계는 집어치우고 자기도 나가서 바람 피우고 돌아다니니 방에 들어가는 곳하고 나루터를 묻지도 못한다는 그런 얘기 나와요. 한 가정, 그러니까 부부가 화순하지 못하면 가정이 깨지고, 가정이 깨지게 되면 지역사회, 나라가 깨지는 거예요. 옛날에 계백장군은요, 그걸 알기 때문에 싸움터에 나가면서 지게 되면은 뻔한 거니까 자기 부인이 목 쳐달라고 목 다 죽이고 나가잖아요. 그것이 옛날에 우리 시대의 역사가 그래요, 역사가. 어느 나라를 망망하고.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저 미국의 흑백 갈등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족속을 많이 번식하기 위해서는 흑백 갈등도 마찬가지예요. 그 원인과 결과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살아나가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가정을 이루는데도 남녀 간에 믿음이 깨지게 되면은 없어지는 거예요. 믿음을 갖고서만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돼요, 믿음이. 그러니까 오늘 이 경전에서도 사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있다. 덕에 있다는 거죠. 덕에 있고, 믿음에 있죠. 공부에 있는 게 아니고, 가까운 데 있고,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정성이 있고, 구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첫째, 덕이라는 것이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덕을 베푼다는 것은 뭐를 바라고 베푸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무조건 베푸는 거예요. 하느님처럼. 우리가 합기덕, 하느님의 그 덕에 합한다는 합기덕이라는 뭐냐. 무신론자가 됐든, 하느님에게 욕을 하는 사람이 됐든,
악인이 됐던 선한 사람이 됐던 똑같이 베풀어요. 하느님은 아무 생각 없이 베푸는 거예요. 다 자기 자식이니까. 그 마음, 그 덕에 합체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서 베푸는 거예요. 덕을 베푸는 거예요. 내가 순이라는 것을 정성이라 이러고 쉬지 않는 것을 정성이라 그랬어요. 날이 가고 달이 가고 계속 태양은 떠서 지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뭐 겨울이다 여름이 되나 항상 쉬지 않고 하느님은 천지를 운행하고 1분 1분도 쉬지 않고 자기 도리를 완벽하게 하고 있어요. 그런 덕에 합하여, 그러니까 도통이라고 한다는 것을 혜연 선생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천지와 더불어 그 덕에 합하여 능히 천지 조화를 향한 뒤에 가야 도통이었다 할 수 있다고 했어요. 천지 조화를. 그러니까 하느님의 마음처럼 그러한 덕을 베풀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지를 향한다는 것은 뭐냐? 비가 오게 할 수도 있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천지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그 덕이 합하야 도통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마음을 저번 시간에 허와 실에 대한 경전보도를 했어요. 집이 천탈려도 비어있지 않으면 쓸모가 없는 것처럼 사람도 마음이 비워지지 않으면 진리가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마음이 비워져야 된다. 우리가 빈다고 하는 말은 즉 비운다는 얘기예요. 비운다. 내가 수련한다는 건 내 마음을 비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닦는다고 하는 것은 마음을 비운다는 거예요. 계속 비우고 나야지만이 우리 신성사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는 것이고 그 마음에 새기고 1년 365일 내가 마음을 정한 대로 하는 거예요. 쉬지 않고. 한번 작정한 뒤에는 다른 말을 믿지 않는 것이라고 했어요. 새벽기도 했다가 말았다가 교회 나오다가 말았다가 이게 아니라 한번 작정을 했으면 죽을 때까지 한 거예요. 순이라고 쉬지 않고 계속 똑같이 잘했다 못했다 하는 것도 안 돼요. 계속 똑같이. 그러니까 처음에 부모의 도로서 효경하여 받들어 섬기다가 내중에 보통 길 가는 사람으로 대한다면 그 부모의 마음이 편하겠느냐. 자식이 어머니를 배반하고 어디로 가겠는가? 배반하고 가봐야 지구상에 있는 거예요. 하느님이 간섭하면 지혜로운 영물이요 간섭하지 않으면 고유한 물건 덩어리니 이것을 죽었다고 한다고 했어요. 내가 태어나서 사는 근본을 알고 깨달았으면은 그 깨달음이 흐트러지지 않게 항상 그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초심을. 내가 대강령을 모셔갖고서 지난날에 잘못을 참여하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겠다고 하는 마음을 가졌다면은 그 마음을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 마음을 지키는 것이 바로 그게 수심적이고 그 마음이 생길 수 있을 때까지 닦는 것이 닦을수 수심적이에요. 죽을 때까지 지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마음을 가지고 계속 살다 보면 육신이 다 해가지고 덕을 베풀 수 없는 경지에 이르러서는 앉아서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 몸이 있을 때는 몸을 주체로 보고 닦고 몸이 없을 때는 성품을 보고 닦으라고 했어요. 몸이 있으나 일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면 몸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때 성품을 닦으라면 성품 공부를 그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평생을 살면서 그 초심을 지키고 그 수심정지한 상태에서 이미지의 도를 성품에 마음에 성품을 건드리는 그 마음으로다가 그 일을 해가고 육신이 힘이 없을 때 이르렀다면은 그 사람은 이미 성품 자리에 들어가 있어요. 왜냐? 우리 도는 무의미화나 그 마음을 지키고 그 기운을 바르게 하고 하늘의 성품을 건드리고 하늘의 마음을 지키면은 자연한 가운데 화해한다 그랬어요. 이미 그 사람은 그 자리에 가 있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성품을 보러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성품 자리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우리 도는. 그래서 내 몸이 움직일 수 있는 한까지는 남에게 덕을 베풀고 움직일 수 없을 적에는 이미 그 자리에 가 있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때가 돼가지고 요순 공맹 시대가 와가지고 때가 돼가지고 젊은 사람들은 다 해외로 파가 나가고 본국에는 지혈자, 지질이 못난 사람이 남는다 그러는데 그 사람이 도통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인위적으로 마음을 변화시키고 인위적으로 욕심을 없애고 인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문을 애우는 가운데 정성과 공경을 믿음을 가지고 변치 않는 마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주문을 애우다 보면은 자연히 그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연히.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지키다고 하는 것은 즉 믿음. 믿음이 없으면 한 등신이요 박주머니라고 했어요. 믿는 마음이 없으면. 어저께 찾아왔던 그분, 오늘 아침에도 와가지고서 여기 와 있다가 갔어요. 그분도 하시는 말씀이 믿음이 흐트러지니까 병신이 되더라고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마음이 갈피를 못하고 병신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것 같으니까 여기도 와서 보고 경전도 보고 그 경전하고 와서 가져갔어요. 그분도. 아주 심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제가 봤을 적에는 아무나 경전을 봐갖고서는요 경전이 눈에 안 들어가요. 우리 누나를 봤을 적에 제가 느끼는 거예요. 저희 누나 우리 경전 보라고 하면은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다고 그랬어요. 나중에 이곳에 와가지고서 서울 떠나가고서 홍성에 와서 하면서 이것저것 다 느끼고 보다 보니까는 오죽하면 신학대학교 다녀가지고서 방언이 터지고 나서 경전을 보니까 이 경전을 이해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 경전의 뜻은 정말 고차원될 거예요. 성경은 정말 싱겁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에 와서. 그러니까 방언을 하기 전까지는 이 경전이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지혜가 하나님 지혜가 안 생긴 거예요. 방언을 하고 나니까 지혜가 생기니까 이 경전을 보니까 경전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딸 2년 동안이나 그 목사님 아주 좋은 목사님이라고 해서 보냈는데 나중에 방언하고 와서 목사님 설교 딱 들어보더니 목사님 만나서 우리 딸 까달라고. 옳고 그름이 판단이 안 섰는데 방언을 하고 나니까 옳고 그름이 지혜가 생기니까는 옳고 그름이 판단이 되는 거예요. 어저께 오신 그분도 경전을 내가 쭉 읽어주니까 경전을 가서 읽어보더니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분도 평생을 교회를 다니면서 그만큼 닦았으니까 그게 어디로 간 게 아니거든요. 경전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와가지고서 일찍 왔어요. 10시 반에 오셨다가 한참 기다리다가 11시부터 12시까지 한다니까 그냥 갔어요. 시간 있으면 또 오셨다는 거예요. 그 경전을 아마 가져가서 며칠 동안 아마 많이 받겠죠. 왜 그러냐? 제가 그분한테 그런 얘기 됐어요. 우리 중앙총부에 기독교에서 연락이 오는 사람들이 거기가 먹고 사는 걸 해결되느냐? 제가 그날도 그분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천주교에서는 돈을 안 낸다고 했어요. 기독교에서는 얼마 내는지 우리는 11조 없다. 내고 싶어야지 내는 거다. 내고 싶으면 하지. 돈이 없으면 안 내도 되는 거고. 자기가 먹는 쌀 한 숟가락씩만 내라는 거예요. 그분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교회에 운영이 되느냐. 자기가 그렇게 많은 돈을 내면서 예배당에 천당하겠다 돈을 냈는데 주변 가서는 그 돈이 아까운 거예요. 자기가 벌적에다 지금 타다 쓰는데 그 돈이 얼마나 아까운지 이 돈을 내면서 내가 천당을 몇 달이냐 있는지 없는지 확실하지 않으니까 점점 그 돈이 아까운 데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은 그 사람뿐이 아니라 지금 지구상의 모든 교회가 다 그래요. 기독교가. 지금 유럽에는 문 다 닫았어요. 교회당에 지금 그림 전시회 여기다 이런 식으로 다 닫아요. 왜 그러냐? 이것이 바로 선하의 대운이 다 이 도에 돌아온다는 거예요. 돌아오고 있으니까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분도 지금까지는 믿어야만 한다는데 믿음이 흐트러지는 거예요. 왜? 세상 여론이 천당 없다는 것이 지금 완전히 다 퍼졌습니다. 저번에 친제 신명대학교에서 예수 이외에도 구원이 있을 수 있다는 사람 종교재판하다가 처벌했던 사람 10년 만에 다시 명예 회복시켜주고 재직해줬잖아요. 때는 완전히 다 돌아와 있는 거예요. 내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죽지 말고 돌아가셔야 됩니다. 돌아가시려면 성품자리에 들어가야 된다. 성품자리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기도를 죽을 때까지 하라 했어요. 죽을 때까지. 하나 기도해라. 기도가 어려우면 죽음을 외우면 된다는 소리는. 주기도문이나 우리 20자 중에 똑같다고 했어요. 우리는. 그러면 변화가 온다고 했어요. 변화가 오고 죽어서만의 천당에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상태에서도 천당에 체험할 수가 있다고 했어요. 아무튼 도를 이룰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첫째는 믿음이요. 믿으면 정성, 공경은 그 다음에 저절로 온다고 했어요. 믿음이 흐트러지게 되면 정성도 공경도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 믿음을 한결같이 지켜서 초심을 끝까지 지켜서
다 같이 대도연성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